벌써 나와 서 있었는데 아주 오래오래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 오시고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당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양산중앙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사경회니까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원점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드리는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또 저의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양산중앙교회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두려움을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런 기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도 이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수시로 밥 먹듯이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기도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두려움 없이 술술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전제 해놓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이다. 잔잔한 물가로 이끄실 것이다. 나를 평탄대로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전제를 마음속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두려운 마음 같은 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제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평탄대로로 잔잔한 물가로 이끄실 줄 알았는데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주실 줄로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이상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종종 체험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떤 때는 겁이 좀 나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좀 더듬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모델처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15장 말씀을 읽으셨지만은 그 앞으로 가셔서 13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말씀에 시험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빨간 줄 쫙쫙 치면서 또 접어놓고 저녁에 우리 남편 오면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좋아하세요.
거기 싫은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대목은 뭐냐 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노예살이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장면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름진 고센 땅에 이제 살다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생전 처음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를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있어 보긴 했지만 그것은 장인 이드로의 집에 더부살이 하듯 그저 얹혀 살면서 그 가까운 인근에서 양이나 먹이는 것이지 어떤 목적지를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광야 생활은 모세도 해본 적이 없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광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것을 어떻게 구도를 가지고 설명하냐 하면 이 애굽은 우리가 살던 죄악의 땅, 옛사람이 살던 곳을 상징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혹은 또 천국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 중간에 통과해야 될 광야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구도를 잡는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몇십 년 우리가 살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앞길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질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욥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질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는 그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가정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입장에선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미래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인도자이셨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두 마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도와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기념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비석에다 이름을 붙이기를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벤 에셀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태어나서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뭐 쭉 지나서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이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럴 때 에벤 에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수 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주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과거 속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거기 또 하나 멋진 내용이 나오는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서 아침 일찍 장작이랑 준비해 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 보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셨어요. 한 걸음 먼저 왔다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왔다 가신 증거가 뭡니까?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 숲을 속에 숫 양을 한 마리 벌써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왔다 가셨구나.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내 아들 대신 받으실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가셨구나.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감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꼭 필요할 때 여기 있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년 후에 우리가 먹을 거, 20년 후에 우리가 입어야 될 거, 30년 후에 같이 만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 속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아니시고 당신께서 앞에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낮에는 뭐가 나타났나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러분 이건요 형편과 처지를 적절하게 하셔서 맞춤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에 우리 오래 가서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브엘세바에 가서 조금 있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 아침에 라디오 뉴스에서 그날 온도가 그 기온이 한 40도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와 40도 덥겠다.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타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한낮이 되니까 거기 매달려 있는 온도계가 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확 내리쬐이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하나도 노출시키지 않고 햇빛에 탈까봐 다 덮고 막 하고 눈만 빼꼬마기 내놓고 다 얼굴까지 가리고 덮어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건조해서 그런지 땀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게 뜨거운 것이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람이 휙 불면 수십 미터 바깥에 양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바람이 확 일어납니다. 아무리 잘 가려도 한 30분만 있으면 입안에 모래가 서벅서벅하게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면 그냥 다 익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뜨겁구나, 덥구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차이를 펼치듯이 구름 기둥으로 쫙 깔아주시니까 햇빛을 차단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어요. 또 밤이 되면 그렇게 덥던 곳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추워서 덮어야 될 만큼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저체온증이 오고 까딱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추위를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맞춤 양복을 우리가 치수를 재듯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적절하게 아셔서 딱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머리숱 많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쓱 보면 금방 몇 개인지 알지만 숱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의 재질, 그게 다 내게 맞는 것이지 안 맞는 걸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와 처지와 형편을 따라 꼭 맞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그 22절 맨 끝에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너희끼리 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멘 하고 끝나면 일찍 집에 가고 참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살이나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의 이야기죠. 여기 13장 20절에서 22절처럼 그냥 평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탄하게 살고 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다 경험하면서 막 꼬이고 비틀려가지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어떤 땐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비들을 넘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가 사실은 더 본질적인 대목이라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 펼쳐지냐? 그 바로 다음 장 14장부터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평소에 성경 읽을 때 이런 귀절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말씀했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시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 가서 명령을 해라. 뭐라고 할까요?
돌이키라고 해라. 돌이켜. 여기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 똑바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방향이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는 직진해가지고 쫙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회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핸들을 꺾느라고 차가 막 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때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장 끄트머리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그들을 적절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잘 되고 있잖아요. 이대로만 계속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하겠네. 이렇게 지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게 순탄하게 잘 풀리고 좀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우회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속에 어떤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하게 명령하시나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우회전하면 거긴 길이 없거든요. 우회전하면 거긴 길이 없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보세요. 돌이켜라.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시죠?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다 장막을 치게 하시나요? 그렇죠. 바닷가.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요? 홍해죠. 홍해. 홍해 바다 이렇게 말하면 해자도 바다 해자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뜻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간 홍해입니다. 홍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다죠. 그 바다가 떡하니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뭐 헤엄쳐서 건널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깊기가 이를 데 없는 깊고도 큰 바다가 그들을 딱 가로막아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잘 가는 사람에게 방향 전환을 명령하셔가지고 길이 여기 뻔하게 보이는데 길 아닌 곳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1절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모세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착각을 해서 길이 없는 대로 이끌어 간 거라면 그 모세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다, 원망을 모세에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누구의 결정이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딜 가고 오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잘못되면 얼마나 난감하고 어렵습니까? 꼭 그런 거 비슷해요. 길 아닌 곳인데 분명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봤죠. 백성들이 갔더니 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바로 왕이 백성들 내보낸 걸 후회하면서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뽀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주축을 뒤흔들면서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저 뒤에 바로 왕의 전군이 달려오고 우리는 바다 앞에 섰구나.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좀 도망가려고 그래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고 연약한 여인들, 아픈 사람, 어린 아이, 소떼 양떼 다 거느리고 어디로 어떻게 피하면 살겠습니까? 그래 그 14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아비규환에 빠졌어요. 막 신음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이제 우린 여기서 다 죽는다.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는 곳으로 누가 몰아넣으셨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살다가 경험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많잖아요. 여기 돌이키는 경험을, 이 가슴 아픈 경험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돌이켰는데 암 판정을 받는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서 부도가 난다든지, 길 없는 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애가 뭐 가출을 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날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막 절규하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질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아무 부담감이나 두려움 없이 너무나도 쉽게 당연한 듯 그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무조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홍해 앞으로 밀어 넣어도 막 바닷속으로 몰아 넣어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관건인 것이.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나 이제 하나님께 날 맡기지 않겠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어, 하나님 손 떼주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바닷속으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증오하시나요? 성경의 대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변함없는 대전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를 홍해 바다 앞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홍해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는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쉽게 되겠죠. 만약에 그들이 홍해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평탄한 길로 그냥 쉽게 갔더라면 배우지 못했을 게 하나 있죠. 영영 평생 보지 못했을 장면이 하나 있죠. 홍해 앞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전혀 보지 못했을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볼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그들이 홍해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다가 갈라지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장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장면은 사실은 바다를 본다기보다는 바다까지도 갈라놓으실 수 있는 누구를 보는 것일까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홍해 앞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걸 그들이 봤고, 그래서 마지막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 때 이 백성들이 극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까지만 봤다면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막 바다까지 갈라질 정도로, 그리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다시는 애국 군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답이 도출되는 겁니다. 왜 그들을 홍해길로 가게 하셨나? 대답이 간단하죠.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들로 하여금 건성으로가 아니라 막 뼛속에 사무칠 정도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그들을 보내셨고, 결국 그들은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홍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훼 학습장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거대한 교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과목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적나라하게 체험하는 학습의 현장, 그 교실, 그게 바로 홍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걸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을 은혜, 도저히 몰랐을 하나님의 능력, 전혀 경험하는 게 불가능했을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를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이들이 많이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것이죠.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오늘 저녁에 서울 갑니다.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뼈를 다 드러내고 폐를 갈라서 폐 속에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은 아닌데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위중한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서울에 가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요일 오전에 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삼성병원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 아들 며느리가 다 삼성병원 의사인데 어머니를 뭐 소홀히 다루었겠어요? 검사 많이 하고 할 거 다 해보고 결론 빨리 와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막 시끌벅적 나가는데 저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분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창 이 뼈를 다 드러내고 큰 수술 중이겠구나,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지. 그 남편 집사님이 계실 테니까 하고 전화를 건다는 게 잘못 걸어가지고 수술실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분 전화로 전화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금방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수술 안 받고 뭐 하세요?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저 지금 부산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온다고 그날 저녁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다시 오게 됐나?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월요일 날 입원을 했어요. 이미 검사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수술을 앞둔 마무리 검사를 하는 거죠. 건강을 체크하고 마취를 해도 괜찮은지 뭐 그런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결과 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거기 다 현직 의사인데 담당 의사가 어떻게 된지 우린 모르는데 하여튼 병이 없다.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서서 가시라고 그래라. 수요일 날 저녁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병이 진단이 돼가지고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검사를 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이 느끼면서 그 가족들이 마음을 막 졸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날짜가 잡히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을 때쯤은 바짝 가족들이 다 긴장해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고생을 몇 달 동안 시킵니까? 왜 그런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전에는 아들 며느리 의사라는 걸 자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 얼마 동안에 극심한 마음의 고통, 두려움, 공포,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중압감, 그 가족들의 긴장, 이게 홍해 앞에서 절규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데 그거 없이 쑥 통과했을 때와 그걸 경험한 이후에 이분은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딴 사람처럼 변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교실에서 그분은 뼈저리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배운 것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죠. 아버지는 교회 나온 지 1년 됐고 어머니는 한 3년 된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딸이 태권도 선수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인가 뭐 그런 나라의 국가대표 태권도 거기 코치입니다. 거기 감독이 우리나라 분이고 이제 이 자매를 데리고 가서 체력 단련 코치를 해라.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제 체력 훈련을 시키는, 멀리 가 있는 딸인데 몇 달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일링 하려고 치과에 가서 했어요. 피가 조금 났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가 당황하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뭔가 다른 데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부산의 종합병원들 다니면서 검사를 한 결과 백혈병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 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씩씩하고 국가대표 체력 훈련시키던 태권도 코치가 입을 덮어쓰고 하루 종일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30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죠. 딸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고 새벽에마다 그 딸 이름으로 헌금을 계속 드리면서, 이러고는 이제 서울에 우리가 아는 병원을 소개해가지고, 부산보다는 아무래도 거기 전문 의사가 전문 약제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다니면서 무슨 검사, 골수 검사. 근데 여러분, 요 얼마 전에 이제 골수 검사를 했어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이제 악화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딸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홍해로 밀어붙이신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뭘까요? 그 교실에서 잘 배웠어요. 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 딸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그 자매가 지난 10월 달에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이제는 태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초에 골수 검사해가지고 며칠 전에 결과 나왔어요. 그렇게 몸을 악화시켰던 그 나쁜 그게 현재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오늘도 교회 마당에서 만났어요. 그 자매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런 교실을 준비하셔서 밀어 넣으시는지 그런 자매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막 뛰면서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흐르고 막 부둥켜 안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게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으로 가보실까요? 그 감격 어린 눈물의 감사 찬송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쭉 나옵니다. 이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홍해 바닥을 밟고 건넜고 그 애워싼 물을 받고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들이 그 현장에 산 증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난 이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그래도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도 이젠 뛰어들겠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어, 이런 결심이 백성들 속에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겠어, 이런 결론이 그들 가슴 속에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교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시고 그 결론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회전하면 무조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직진하면 직진하고 그 자리에 멈춰 그러면 딱 서고, 이제는 토달지 않고 거긴 길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그런 결론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15장 22절. 이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여인들과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이야기가 21절까지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 넘어가죠. 이제 새로운 국면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교실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여러분 표현은 모세가 인도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세를 지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번엔 어디로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한 번은 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바다로 이끌어 들이시더니 한 번은 바싹 마른 광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참 인생이 이상해요. 물이 많아서 죽을 뻔했는데 물이 이젠 없어서 죽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참 살다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돈도 그래요. 돈이 너무 많아도 위험하고요. 돈이 없어도 못 살겠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난 돈이 많고 고생해보면 좋겠다고, 돈 많고 고통받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아마 그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이 가져오는 고통도요, 많아서 고통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신격호 회장께서 롯데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에 기독인 기관장 성경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장이니까 뭐 법원장, 또 부산 고검장, 무슨 뭐 대학 총장, 하여튼 그런 기관의 이제 CEO 내지 최고 책임자들이 모이는 성경공부인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화요일마다 모입니다. 7시에. 제가 벌써 한 10년 동안 이제 그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거쳐갔어요. 총리 지낸 황교안 씨도 여기 있을 때 거기 멤버였었고 다 거쳐가죠. 그분들 오래 안 있습니다. 한 1년 있으면 또 딴 데 발령 나서 가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 여기 부산 서면 롯데 사장님도 거기 한동안 나오셨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면 우리 아침을 간단히 먹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아니 그 누가 그 신격호 회장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분이 돈 많은 재벌 회장이신데 돈은 돈이고 그분도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그 사장단 회의 그런 거 모일 때 전도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분 앞에만 서면 말이 목구멍으로 나오다가도 다시 들어간대. 너무 긴장해가지고 바싹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장님을 그냥 무서운 호랑이 보듯이 그 앞에 가면 사족을 못 쓴대요. 너 당장 관둬 그럴까봐 그러겠죠. 전 그 얘기 들으면서요 롯데 사장 안 된 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 회장에게 당당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공동 서울의 롯데 그 호텔 거기 이제 군의 이발소가 있는데 그 머리 깎아주는 이발사가 당당하게 전도한대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앉혀놓고 칼 대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 신 회장보다 나이가 한 20살이나 적은데 연세가 많은 이발사라 경험이 많고, 근데 한때는 이제 주먹 세계에도 살고 험하게 살았는데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이제 그런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머리를 잘 깎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신 회장이 머리 깎으러 일부러 오는 때도 있고 그렇대요.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분이 이발을 해주면서 하루는 이발 다 하고 자네 수고했어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이 이발사 아저씨가 아이고 회장님 오늘은 어째 영 불쌍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뭐 불쌍하다고? 아니 네가 뭔데 날 불쌍하다고 그러냐? 근데 이분이 진지하게 회장님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잘못되면 갈 데가 있으십니까? 저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나가던 신 회장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손녀들이 말이지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그 자녀들 중에 후손 중에 유학 간 사람들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나도 그런 얘기 좀 듣긴 들었는데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한번 얘기나 들어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니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머리 깎으러 오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 한마디, 근데 해결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아이고 11조가 너무 많아.
11조를 그걸 낼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내가 아직은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회장님보다 11조 적게 내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부담 없이 청 낼 수 있잖아요. 11조 너무 많이 내야 돼가지고 아마 가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11조를 내야 된다고 누가 말한 것 같아요. 그 11조 때문에 나는 지금은 못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큰일이에요, 큰일. 근데 지금 수루강야는 이번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얼마나 그 홍해 사건하고 요 수루강야 사건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요 기록대로만 한다면 홍해를 떠나서 며칠 안 됐어요. 수루강야에 들어간 지 며칠 됐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사흘 걸었다고 그랬어요. 사흘.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도 물이 없어요. 저는 수루강야의 사흘길이 우리 인생살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첫째 날은 이들이 어떻게 걸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해를 떠나서 수루강야의 첫째 날, 아마 조용히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흥분 상태니까 홍해의 경험이 그들의 가슴을 진동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너도 봤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입 다물고 조용히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신바람이 나가지고 마치 그 장면을 혼자 본 것처럼 옆에 사람에게 막 한 얘기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옛날에 2002년 월드컵에 우리가 8강, 4강 할 때 예배당에다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대한민국 이거 했거든요. 찬양단은 앞에서 이거 하고 다 변했어요. 근데 그때 막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막 4강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또 스페인을 이기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밥 먹을 때든지 어디서 만나면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봤고 나만 혼자 본 것처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다 같이 봤는데 왜 저러시나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여러분, 축구에 이겨도 그 정도인데 홍해에서 죽다 살아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조용히 입 다물고 갈 사람이 누구 있어? 다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그게 수루강야의 첫째 날이죠. 근데 수루강야 둘째 날은요 조금 말이 줄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드니까. 힘들죠, 걸어가는 게. 어르신들도 보살펴드려야 되고 애는 막 징징대는 애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애들은 울지도 않을까요? 걔네들도 막 울고 떼쓰고 안 간다는 애도 있고 뭐 별 애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인네들은 가다가 또 젖 먹여야 되고 뭐 이게 간단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우선 하나님 덮어주셔도 더운 거 어떡하겠어요? 덥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오후쯤 되면은 걱정이 슬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오아시스가 안 나타나지? 우리 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근심이 조금씩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나오는. 서로 물을 나눠 먹고 오아시스가 나타나겠지 뭐, 이렇게 서로 위로해가면서. 그러다 셋째 날 이제 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물 떨어지는 집이 많아졌어요. 모세에게 와서 물어보겠죠. 모세 선생님, 오아시스는 언제 오는 겁니다?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 다 물이 떨어졌는데요. 모세인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좀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밖에 덜 말을 못 하겠죠. 한낮에 햇빛이 장렬하고 지치고 물 다 떨어졌고 이제는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고 이제는 불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거 싹 사라졌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차라리 홍해에서 죽는 게 좋았을 걸, 이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물 없는 이상한 교실로 그들을 몰아붙이셨을까요? 거기서 한 번 가르쳤으면 됐지 왜 여기서 또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반복 학습을 안 하면 우리는 망각의 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도 까먹고 하나님의 사랑 입었는데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는데도 믿음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반복 교육을 시키는 현장으로 자연 교실로 수루강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폭발하는 거죠. 물이 없다 막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겠죠. 그리고 성급한 사람이 그 물을 떠서 입에다 막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도로 다 뱉었을 겁니다. 왜? 쓴 물이거든요. 써서 입에만 쓴 물이 아니라 마시면 죽을 독수가 거기 고여 있는 것이. 여러분, 차라리 물이 없는 거 하고 물이다 했다가 못 먹는 물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하고 어느 쪽이 실망감이 더 클까요? 폭발했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우리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쓴 물을 단물 되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할 때 걱정 마라, 내가 단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고 단물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나 시키십니다. 그게 뭡니까? 한 나무를 물에다 던지도록 시키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저 나무를 물에다 넣어라. 물에다 넣었더니 달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달게 됐나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셨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나무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조금 질문을 정교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 물을 달게 만든 게 나무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나무를 넣게 시키지 않으시고도 그냥 그 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런 이상한 일을 시키실까요? 왜 나무를 넣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나무를 넣게 하셔서 달게 하시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나무가 무슨 물을 정화하는 효력이 있는 특별한 나무인가 보다, 무슨 나무인지 구해다 우리 집에도 써야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넣게 하셨을까? 그 나무가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요? 왜 아무 필요도 없는 일을 시키셨을까요? 거기서 뭘 기대하시는가요? 딱 하나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지 그거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그 14장 2절에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이켜라 우회전 했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봐라, 이 나무가 효험이 있어서 쓴 물이 단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물을 단물 만들어 주는데,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조건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군소리 없이 하나님 이까지 나무 하나 넣는다고 달아지겠어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쓴물도 단물되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보시면 25절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거기서. 이 거기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되는 걸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물을 맛본 그 현장, 말씀의 순종이 가져오는 기적이 얼마나 큰지를 적나라하게 체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서라 그러면 서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로 강야라고 하는 교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분명한 거 있어요. 봤지? 나는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물을 생명으로 바꾸는 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런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능력자로, 너희들이 나를 통해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건은 딱 하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사경에 3일 하면서 첫째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될 원점 중에 원점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다 기념하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몇 가지 원리 중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어라 하고 뜻을 주신 그 자리에 순종해서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해서 거긴 싫어요 안 가요 이러지 않고, 여러분 그 찬양 가사 그대로 하는 게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앞에 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평탄대로를 열어 잘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해할 수 없도록 우회전하면서 홍해 앞으로 몰아가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물 없는 수루강야를 사흘씩 헤매고 다닌 다음에 물어봐요. 당신은 인생의 사흘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날 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목이 말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쓸데없이 나는 사흘길을 물 찾아 그냥 방랑하는 아까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이 말랐죠.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긴 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나간 사흘길이 목적 없는 방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믿습니다. 그 사흘만큼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을 걸 생각하니 나는 목이 말랐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진짜 경외하는 사람과 건성으로 따르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뭘 봐서 알 수 있냐? 홍해로 가라고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물 없는 수루강야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아멘 하며 가는 사람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하셔도 이까진 나무가 무슨 결과가 있겠냐 이렇게 토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 것이. 이제 제 간증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산 지역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66주년 지금 됐는데 6년 전에 영도 중앙교회를 땅끝 교회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끝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분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목회하는 줄로 아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갔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내주신 목사님은 저 멀리 해남에서 오셨는데
오시는 과정이 너무 멀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놈아 잘 알고 기도해라 그러실까. 영도에서 왔어요. 영도. 그럼 제가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요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까도 잠깐 전에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 영락교회와 명동성당 그 가운데 도로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맨 한복판에서 태어난 순수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서 초등학교, 서울서 중학교, 서울서 고등학교, 서울서 대학교 다 다니다가 서울에서 신대원 들어갔죠.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 먼 데서 온 사람만 기숙사를 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서울서 하던 일을 접으시고 경상북도 봉화에 가서 과수원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감 선생님에게 가서 전 있을 데가 없다고, 밥 얻어 먹을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 케이스로 저를 이제 기숙사에 넣어줬습니다. 기숙사생들은 아침 6시마다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배 신대원생들이 막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의 기도는 이게 겁나요. 뭐냐 하면 당장이라도 목숨이라도 드릴 것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겠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때 부르고 또 부르고 지금 한 번도 안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찬송, 그게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 저 우리 교회 와서 내년 3월이면 28년이 차는데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한 번도. 근데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기도를 해요. 저도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신학생은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저도 기도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멀지 않아 전도사도 해야 되고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신대원 내내 했고, 그래서 교육전도사도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야지 이러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교육전도사 간 그 교회에서 전임전도사도 하고, 거기서 총각인 상태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는 총각 목사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저 목사 걱정된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눈이 약간 먼 여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구제도 받고, 거기서 이제 딸도 하나 낳고 둘째 아들도 낳았어요. 그때가 이제 89년에서 90년 되는 그 무렵이죠. 그때는 아직은 아들은 안 낳았을 때입니다. 만삭인 때고. 근데 89년 11월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절 찾아왔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는 다짜고짜 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느지막하게 만났더니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 영도에서 왔는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단번에 거절했어요. 왜? 나는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나이가 새파랗게 젊거든요. 아니 내가 이제 부목사 노릇을 앞으로 10년 이상 해야 되고 배울 게 너무나도 많고 유학도 가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무슨 내가 이제 갓 30 넘은 사람이 무슨 담임 목사를 가냐.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치 않은 얘기다. 딱 이렇게 끊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회를 열 계획이니까 목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 와요. 어제도 몇십 명 모여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마음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이렇게 무서운 스토커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에서 12월 내내 시달리다가 90년도 1월 달이 되니까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죠. 한 10여 명에게 여쭤봤는데 단 한 분도 가라는 분이 없더라고요. 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부산에 거기까지 섬까지 가겠냐? 너는 가만히 있어도 오라는 데가 많을 거다. 네가 뭐가 모자라냐? 그냥 털모자가 좀 부실하지.
나머지는 다 너 갖출 거 다 갖췄으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막 좋은 교회에서도 널 오라고 할 거다 이러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부산서 나서 부산 초등학교, 부산 중학교, 부산 고등학교, 부산 대학교 나온 사람도 부산을 포기하고 서울 와서 목회하는데 네가 뭐가 부산이 좋다고 부산에 가냐? 절대 갈 필요 없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은 또 불교가 세고 부산 사람은 조용히 말해도 싸우는 것 같고 친할수록 더 싸우는 것 같고 너 가면 적응 못 한다고. 부산 바닷가 용왕님이 얼마나 센지 아냐? 절대 부산에 가지 말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그렇지 그런 건 말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데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도 우린 그냥 일편단심 마음을 정했다는 거. 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2월 중순에 저희 부모님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동 그 캠퍼스 앞에 신림동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인가 하여튼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그 갓난쟁이를 안고 2살 된 우리 딸 발발거리고 다니는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애들을 풀어놓고 아버지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생전 화를 낼 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만히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착 가라앉으셔 가지고 한 번도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얼굴이 굳어지신 그 모습으로 김 목사 무릎 꿇고 앉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떨떠름했어요. 첫째,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둘째, 어떻게 장로가 목사 보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냐 떨떠름했어요. 엉거주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았죠. 그런데요, 아버님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3년 전에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께 가실 때 연세가 딱 100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70살 넘어서 교회에서 장로 은퇴했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시무 권사고 아버님은 은퇴했고 그럴 때입니다. 연세가 많죠. 그런 아버지가 눈물을 쭉 한참 동안 흘리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있나. 그러면서 우셨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느낌이 드는 날이라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요, 험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불쌍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평양태생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박복하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20살에 결혼해서 저희 아버님을 낳고 2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3살, 4살 그럴 때 아버지가 마을에 퍼지는 전염병으로 마을 사람 절반이 죽을 때 24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2살짜리 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를 부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너 이제 나이가 20 조금 넘어가지고 애 둘 놓고 청산가부가 됐구나. 내 아들이 일찍 떠나서 마음이 아픈데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붙들어 둘 수가 없다고. 너 작은 녀석을 안고 가서 친정에서 지내다가 너그러운 남자 만나면 재혼해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살겠니? 저 녀석, 큰 녀석은 내가 키울 테니까 작은 거 데리고 가서 있다가 너 재가해라. 마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듯이 등 떠밀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아무 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하고 엄마하고 친정으로 가버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마도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데다 엄마도 가버렸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완고하고 긴 곰방대 물고 담배 피시면서 훈장 노릇하면서 애들 서당에 모아서 가르치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바단떼기도 없는 그런 서당 훈장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거죠.
학교 그 갈 필요 없다고. 내 밑에서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한문 배우면 그걸로 충분하다.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학교 문턱에 한 번도 넘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 한글도 배운 적도 없어요. 한글은 그저 교회에서 성경 찬송 읽다 보니까 스스로 터득한 거고, 아휴 정말 불쌍하게 크셨죠. 이제 그것도 진짜 또 박복해서 그나마 할아버지가 좀 오래 살았으면 한문이라도 제대로 배웠을 텐데,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님이 10살 좀 넘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활 능력 없는 할머니하고 둘이 남았는데 끼때도 없는 가난뱅이 신세가 된 거죠. 저희 아버님은 10살 좀 넘었을 때부터 온갖 험한 일을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 해서 할머니 부양하고, 어린 나이에 낯질하다가 손톱을 베서 손톱에 낯지 나간 자국이 다 남아있고 험하게 사시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내 이름으로 된 바단댁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죠. 워낙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18살 때 처음으로 땅을 땅을 한 마직인가 뭐 샀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울었는지 모른대요. 이제 내 땅이 생겼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총각이 마누라를 굶기진 않겠네 그러면서 처녀 하나를 중매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장가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딸을 넷 낳고 아들을 셋 낳고, 교회에선 안수집사가 되고,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는 불행했지만 저희 아버님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땅이 늘어나서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으로 깨졌죠. 그게 6.25 전쟁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은 가족들과 떨어져 뭘 하다가 중공군 일사 후퇴 때, 그 중공군 밀려 들어와서 유엔군 인사올 때 할 때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작업복 입은 채로 남쪽으로 떠밀려 내려오고, 그걸로 그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셨습니다. 7남매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내를 북한 땅에다 놓고 완전히 대쪽같이 말라가지고, 저보다도 등치가 더 큰 분이 힘도 센 분이신데 그냥 쇠꼬치같이 말라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불쌍한 시간을 이 남한 땅에 떠돌아다니면서 머슴살이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쪽에 남원에 어떤 친척이 와서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여기 와서 얹혀 살으라 그래갖고 친척이 식당 하는데 거기 가서 한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휴전선이 열릴 가능성이 당장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다시 하라고, 거기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시 해서 살궁리를 해야지. 살다가 뭐 휴전선이 열리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다 재혼하지 않느냐고. 이래가지고 옆에서 하도 권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예요. 강원도 그 철원에 산정호수가 있는데 산정호수 그 뒤에 방앗간집 딸로서 거기 피난 내려와 있던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로 이사한 곳이 영락교회 바로 옆이었어요. 거기서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새로 만난 아내와 더불어서 애를 하나 낳아서 알콩달콩 위로를 받으면서 슬픔을 좀 이렇게 쓸어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시간이겠어요. 그런 대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둘째를 낳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 동생,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을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낳고 낮에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아기 낳고 난산했는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단칸방 손바닥만한데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2살짜리 제가 있고 아침에 나온 피덩이가 누워있고 옆에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 아버님 또 겪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지 몰라요. 영락교회 교인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거둬서 영락교회 묘지에 장례를 하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먼 친척이 와서 형님, 이 갓난애기 피덩이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는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자식으로 입적시켜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피덩이를 그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 하나를 데리고 비참한 세월을 또 살다가 저를 본 어떤 분이 쟤를 내가 키워서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셨는데, 그분이 5년 전에 하나님께 가신 저희 어머니시죠. 저는 그분이 절 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그분은 저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절 낳은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셔서 영락교에 묻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핏덩이로 남의 집에 갔던 우리 동생은 걔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또 대학 졸업반 때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장례하고 내려오는 날 제가 그 연구차 안에서 제 옆에 앉혀가지고 얘기해 줬습니다. 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이 사실은 너와 나의 친아버지라고, 너는 저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일러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는 멀리 미국으로 떠나고 키워준 정이 없으니까 집에 몇 번 오긴 왔는데 멀리 떠났고 소식도 끊어줬죠.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 때마다 빼놓는 적이 없고, 북한에 두고 온 자식, 내 허리춤에서 난 자식들 이렇게 다 늘 기도했는데, 마치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있다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그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 동생이 어느 날 우리를 수소문해서 찾아와 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그 야곱 스토리랑 거의 똑같아요. 요셉이 장가도 들고 아들 둘 낳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총리가 돼서 나타난 것처럼 제 동생도 장가도 들고 아들 둘 낳아가지고 미국에서 박사가 돼서,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유수의 연구기관에 부임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엔 서울의 동안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제가 저희 아버님 은퇴할 때 교회에서 주신 그 반지, 그거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 반지를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쳐가지고 제가 가서 돈으로 내고 다시 찾아왔었거든요, 그 반지를. 이걸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제가 오랫동안 간직한 반지인데, 이 반지를 제 동생에게 끼워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 행복했을 텐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너 장로 되는 거 보고. 이거 아버지가 장로 은퇴해서 받은 건데 네가 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 3년 전에 돌아가셔 장례하는데, 저희 교인들은 제가 외동인 줄 알다가 어떤 사람들이 상복 입고 옆에 와서 서 있으니까 저 사람들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기도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제 동생이 아주 든든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불쌍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말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오늘 밤이 제일 비참하다는 거예요. 네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오늘 저녁이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날이라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었다. 하나님, 나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가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모진 목숨을 오늘까지 지탱해 주셨다. 왜 나는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아들 하나 남아있지 않냐?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목사 만들어라. 그게 네가 살아야 된 이유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네가 목사가 된 것은 너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이요 살아갈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네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며 키웠던 내가 오늘 저녁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밑에서 자라서 목사가 됐는지 너무너무 비참해서 눈물밖에 나는 게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항의했죠.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내가 이래봬도 목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지나간 수년 동안 신대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제일 먼저 오라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한 것이냐? 너 혼자의 주문이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은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기도였느냐? 네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너에게 영도로 가라고 사인을 보냈고, 마치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홍해로 가라, 수르 광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너는 즉각 순종해서 벌써 그 교회에 가 있어야 되지. 아직도 안 가고 서울에서 버티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날 신대원 3년 동안에 그 어떤 신학 서적에서도 어떤 교수님에게서도 배울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기초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에 경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말씀대로 하라.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항의했죠. 아버지가 10년만 젊었어도, 거기가 대전만 했어도 내가 생각해 봤을 텐데, 제일 먼 그것도 부산역에서도 영도 섬에다가 나를 집어던지시고, 이거 뭔가 이상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면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돌봐드리나, 나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 안수 받던 그날 저녁에 손님들 다 대접하고 끝난 다음에 우리 둘은 이 집에 와서 우리 둘이서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날짜로 우리 집에 아들은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하나 있을 뿐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우리 둘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는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마라. 늙은 부모 걸고 넘어가지 말고 너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게 우리에게 효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네가 진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너무너무 늦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서 그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당장 가라.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새벽 기도에 나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펄쩍 뛰면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 왜? 해서 아버님께 들은 얘기를 쭉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유, 그렇지, 장로님 말씀이 천번만번 맞지. 이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3월 둘째 주일에 고별 설교를 하고 3월 셋째 주일에 이 영도에 부임을 했어요. 지난 3월 셋째 주일이 만 27년이 채워진 날이고 돌아오는 봄 되면 28년을 채우게 됩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은퇴가 내일 모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아직 쌩쌩하게 많이 남았고요. 마음은 28 청춘이고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너무 일찍 담임 목사를 왔죠. 그래서 제가 영도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죠? 제가 아버님께 배운 거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출발 지점, 원점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 그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고,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바닷속이든지 어디든지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27절이 뭡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이건 뭐냐 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온다고, 공부한다고 수고했지 푹 쉬어라 그러는 선생님처럼 여기 이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해가지고 물샘이 곳곳에서 솟아나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곳에서 푹 쉬어라,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동안 따라온다고 애썼어 그러면서 축제를 열도록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 저는 이 부산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엘림의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오아시스를 주시고 부산에 오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축복을 많이 받게 하셨는지 행복한 목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모르지만 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일 거야 이런 생각은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행복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영원히 따라가고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가슴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 치유도 있고 그 말씀 속에 복도 있고 그 말씀 속에 승리도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길도 다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거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기가 어디든지 무슨 일에든지 가게 하시고 하게 하실 때 따름으로써 말씀을 통해 얻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